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5장까지는 분위기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치 산을 타고 올라가면 쭉 정상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여기 16장부터는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누구다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사실 16장부터 가르침이 약간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어떤 목적으로 온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에 각종 기적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르침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16장부터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내가 왔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이 너희의 죄를 속량할 구원주로, 구원의 일을 하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뭇 분위기가 안 좋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헷가닥 다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15장부터는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가르침이 기존 별로 이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가르침도 죽음으로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리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한데, 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고 싶다, 갖고 싶다, 또는 정복하고 싶다라고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우리 인생이 보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정복을 위해서는 올라가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거를 보면서 정상에 쓴 사람이 산 밑을 보고 우리 인생길이 좋은 것과 더불어 좋지 않은 것이 함께 공존하구나를 느끼게 되고, 곧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의 시작이 이제 16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초반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합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죠. 물론 진로당이라고 또 다른 당이 있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어서 크게 종교적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 집단인 바리새인, 아마도 유대인 중에 15%에서 거의 20%에 이르고, 사두개인들은 더욱더 작습니다. 제사장들과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유대인들의 종교적 또는 다양한 도덕적 또는 재판, 교육 이런 것을 도맡아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뭘 청합니까? 너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에서 준 표적을 달라. 헬라인은 뭘 좋아합니까? 지혜를 좋아합니다. BC 7세기, 8세기 플라톤의 철학을 가졌던 그들이 항상 지혜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뭘 바라보고 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해라, 그렇게 바라보고 요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달라,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이 붉어지면, 날씨가 좋고 아침이 붉어지면 분명히 오늘 비 오는구나, 안 좋겠구나 생각하는 너희들 자체의 세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세대에 대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세대는 분별치 못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말해서, 너희들도 분별치 못하면서 세대도 분별치 못하면서 나에게 내가 온 목적과 내 가르침을
알겠다고 묻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표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기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은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한마디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었던 구약의 내용을 말해주므로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도 막지 못한 죽음에서도 부활하게 될 가장 큰 기적,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그것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치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누군가를 붙들고 막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보여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그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let them free라는 거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자신의 하실 일을 하고 말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지? 15장 39절에 보니까 마가단 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단은 사실은 막달라를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였죠. 원래 막달라, 마가단은 같은 지역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서쪽으로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다시 그 이전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다가 디베라 이쪽에 바닷가 쪽에 왔다가 건너편으로 이제 다시 건너가시는 모습이 되죠.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떡을 준비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누룩하면은 뭡니까? 당연히 떡에다가 집어여서 먹는 거니까 누룩 이야기 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은 사지 말고 일반인들의 누룩을 섞은 이걸 말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떡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라고 서로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도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참 받아들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했더니 당장에 지금 떡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없음을 알아서 이거 어떻게 떡을 구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에게 5,000명을 먹일 때 몇 강줄이 남았냐? 12강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 나왔었던 4,000명을 먹을 때 몇 강줄이가 남았느냐? 7강줄이잖아요. 내가 지금 떡이 걱정이 돼서 너희들한테 누룩 이야기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뭐 때문이시죠? 정확하게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었구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로 다른 가르침입니다만 15장에 어제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을 썼죠. 이 장로의 유전은 미시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왔었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오경만 준 것이 아니라 말로도 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여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AD 한 5세기경에 하키라라고 하는 선생이 모아가지고 다시 집대성에서 나온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것의 해설인데 이 해설을 하는 원전이 미슈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던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과 대적되는 십계명 중에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에 만약 부모의 공경과 어긋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을 배격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의 정신 곧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보다 껍데기인 양식과 예식을 하는 행함을 강조하여 율법의 정신을 해치게 되는 이와 같은 미시나 굉장히 많이 11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되어져 있는 이 장로의 전통, 이런 것들 조심해라.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에 있는 정신도 지키고 그 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장로의 전통도 지키게 되면 그야말로 온전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정신 없이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행함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어찌됐든 그와 같은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이 디베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원래 헤롯이 만든, 가이사에게, 로마의 왕에게 하사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고, 이 헤롯의 아들 빌립이 통치하여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냐? 왜 다른 유대에서 묻지 않고 상당히 올라가서 물었을까? 또 궁금합니다. 아마도 뒤에 나옵니다만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에게도 20절에 말합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혈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기에 홍보하여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홍보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막 외쳐도, 그렇게 나가 떠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어 고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홍보하고 교회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그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혈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반석이라고. 그러면서 뭘 줍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최초로 쓴 용어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용어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는 이 에클레시아를 바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준 것인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면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이기지 못합니까? 사망의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이 고백은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고백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 음부의 세력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위에 교회는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친함 위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절대로 틈탈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빛만이 있습니다. 생명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들은 중단하십시다. 그치십시다. 몰아내 버리십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보시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그 어떤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몸된 우리 소문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